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날을 감사함으로 시작하기로 원합니다. 눈을 뜨며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자꾸 분노와 또 실망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흉년이 들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있었죠. 그런데 이 이삭 때 또 흉년이 들었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큰 흉년입니다. 그때 이삭이 그랄로 갑니다. 그랄은 블레셋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최종 종착지는 아닙니다. 그는 그랄을 거쳐서 애굽 땅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랄은 어차피 가나안과 경계선이었고 그것도 역시 풍요로운 곳은 아닙니다. 애굽으로 가야 그곳이 물이 있고 음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아브라함 때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을 거쳐서 가나안에 가려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막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 가지 마라. 가나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막으셨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삭 때도 똑같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들의 영혼이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혼합되고 그들의 마음이 망가지는 것을, 영적으로 그들이 훼손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 배고픔,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뭐 그런 건 상관없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육이 먼저가 아니라 영이 먼저다. 영이 살면 육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잘 못 보죠. 당장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알아요. 제가 가서 뭐 큰 죄 저지를 거 아닙니다. 그러나 먹고 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나안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다시 보여줍니다. 그게 3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너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축복하겠다. 이 가나안에서 너희가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하시는데 이제는 이삭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시고 보여주셨고 또 약속하셔 주셨지만 선택은 우리에게 두는 겁니다. 이제 이삭이 선택해야 될 때가 됩니다. 왜 이삭에게 이 어려운 선택을 하게 할까요? 이건 이삭도 이 과정을 통해서 훈련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이 어려운 선택이지만 이게 본인에게는 훈련과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이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이삭이 결정합니다. 6절에 보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영어 성경으로 So Isaac stayed in Gerar 이렇게 나옵니다. stay 했다는 겁니다. 그랄에, 즉 애굽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내용, 그 다음에 보면 이 흉년이 어떻게 됐다, 이삭이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가뭄이 심했으면 어떠했다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결실을 얻은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땅에서 농사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진 겁니다. 이건 이삭에게 시험이기도 했지만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많은 경우들이 어떨 때 시험이지만 그건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이삭은 시험과 같은 이 과정이었지만 이삭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시험 속에서 섭섭하죠.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합니까? 그 과정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애굽에 가는 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이렇게 배가 고픈데 그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서운할 수 있습니다.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보면서 너무 슬퍼하거나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가장 좋은 계획을,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삭이 100배의 결실만 얻었을까요? 보이는 건 100배의 결실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시간이 된 겁니다. 이삭은 좋은 성품이었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엄청난 신앙인이었죠. 아버지의 신앙이 좋다고 이삭의 신앙이 좋을까요? 아닌데 이삭은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도 이제 아버지와 같은 신앙인처럼 성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을 보낸 겁니다. 시험인 것 같고 위기인 것 같지만 기회였고 축복이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시험처럼 보여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위기처럼 보여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회이자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긴 호흡을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때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100배의 결실이 엄청난 결실이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도 위기이자 또 시험인 그 기회가 우리에게는 기회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